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과 3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것은 지극히 큰 기쁨이고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무엇에 비하여 우리가 알고 또 무엇에 비한 그거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관계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알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마땅한 교훈에 비추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릴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와 인격적 상호 관계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뭐 높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그 언약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의 성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올바른 신앙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와 또 그 많은 사랑을 따뜻이 충만히 받고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런데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을 했다. 그 반역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역한 자식이 된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부정하고 속이고 떠난 것이 되어집니다. 19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19절 말씀에서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 약속이죠.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나의 자녀들 가운데 두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반드시 이룰 작정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허다한 나라 중에서 너희에게만 이 귀한 땅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땅을 기업으로 주심. 그리하여 내가 다시 말하길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패역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서 그렇게 택하여 부르셔서 이 언약 관계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마땅히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역을 한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되었다. 또 20절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졌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외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마땅할 것이며 마땅히 영원한 형벌로 내어지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죄로 다스릴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이 안타까이 보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의 아내로 삼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이 놓여 있는 비참함을 보시고 못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21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거는 분명히 재판장이 그 죄인에게 죄를 추궁하는 자리 속에서 판결문을 내릴 때에 쓸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재판의 엄숙한 정죄보다는 저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돌이키고자 하는 남편의 심정으로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가 헐벗은 산에 들린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저들이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이 이룰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한 상태에서 애곡하고 간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 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의 죄의 비참한 실상과 그 원인을 지적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전반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자 하시니라. 이 전반절과 후반절의 관계는 얼핏 읽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는 그 사이에 배역한 자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너희가 돌아오더라도 소용이 없다. 너희는 이제 돌아와서 너희가 내 앞에 받을 것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비록 배역한 자식이지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어 너희가 누리는 비참한 실상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이 뜻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 회개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여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그래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핑계하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오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고자 자기 마음을 낮추는 눈물 가운데서 그 열매가 드러나고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악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완고히 고집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의 죄를 물으시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라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을 돌이켜 나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자가 아닌 자는 완악한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죄를 더 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라 하시면서 택하신 백성이여 마침내 돌이킬 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완악하며 완고하며 또 고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무게를 더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것 같으나 순종하고자 무릎 꿇는 자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앞에서 고집하며 완고하며 완악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자는 자신의 죄를 더욱 쌓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회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예레미야가 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 회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회개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 죄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가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였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민이라. 회개를 할 때에 20일 하반절에 두 가지를 회개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패역한 당자가 살 길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오는 걸음처럼 하나님을 떠나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공고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고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명이 거기 있음에 거기에서만 부드러워지고 사는 것 같이 사는 줄을 알고 그 곤고함과 영혼의 지침과 낙심과 분노와 저주와 시기와 다툼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탐욕과 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생명과 살 길이 거긴 줄 알고 주님 앞에 지치고 공고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고백 회개는 돌아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돌아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는데 제가 죄를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우상을 따랐으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주의 교훈을 버리고 제 마음의 탐욕과 제 마음의 어리석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22절 하반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볼까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선절 전반절에 이미 했던 죄악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며 죄 중에 거했던 모든 마음의 더러운 것들, 제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주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24절에 갑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 싸우니 그리하여 자신이 죄로 인하여 자신이 당한 죄값에 대한 모든 결과를 주 앞에서 호소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우리 부끄러운 그 죄악으로 다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슬퍼하며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넣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었습나이다 하고 자신이 당한 비참한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기도 속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을 가게 되면서 에레미야의 회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회개는 어떤 것인지 그 네 가지 요건을 다시 추려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주 앞에 드려져야 할 때인데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회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하는 허울의 기도였고 자신의 온갖 탐욕을 다 만족하며 죄를 여전히 범하는 채 하나님의 심판만 어떻게 면해볼까 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4장 1절과 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는 참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해 주십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우상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악한 일과 탐욕과 의심과 또 미움과 또 자신의 욕망에 대한 성취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악행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린 채 또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채 가정한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섬기겠다는 영적 실상.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는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정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회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우상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과 공의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내가 주 앞에 맹세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세 번째 회개의 요소는 주께서 기다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묵은 땅이란 옛 마음과 옛 삶을 상징하죠. 지금까지 돌이키기 전까지 내 마음을 지배했던 성정, 마음, 의지, 소망, 탐욕 이 모든 것들 다 갈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고 옛 생활을 청산하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준비하라. 가시덤불에 파종해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덤불 안에 씨를 뿌린 자는 잠시 그것이 자라나다가 이내 곧 가시덤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게 된다. 우상 숨기는 마음, 탐욕의 마음, 죄된 마음, 그것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뿌리면 그 하나의 말씀이 도무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일컬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돌아올 때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걸 놔버려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가니까 그것을 위하여 이제 버릴 것을 묵은 땅을 개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시덤불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제 4절에 가서 이르시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외적인 의식만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할례하라. 내면적 변화를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셨어요.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내오는 회개가 아니라면 그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과연 멸망케 되고 맙니다. 참된 회개로 돌이키면 어떤 악행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회개를 온전하게 했는가? 완전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한 회개, 완벽한 회개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다시 미끄러지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우리 마음이 여지 붙들고 있는 죄의 흔적들이 있다 하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놓아주기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눈물의 진실함이 있으면 회개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주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들을 풀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나올 때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용서를 기뻐하는 자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렸은즉 혹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며 다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당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인생을 사는 길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쁨도 주고 담대함도 주게 됩니다. 주와 앞에 아버지요 주를 신랑으로 섬기는 이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육체의 삶에
슬픔과 공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였으나 남쪽 유다에게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인가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는 자의 마음이 어떨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같이 엎드리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연약하거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사랑하는 남편으로 섬겨가는 신앙의 관계 속에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슬픔과 공고함도 넉넉히 감당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큰 기쁨과 위로도 누리도록 이끄실 줄 아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감당해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위로를 도우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